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혹시 사기 당해보신 분? 사기. 당해보셨어요? 당해봤어요? 어떤 사기 당했어요? 여기도 있네. 신발 사기? 당근 사기? 목사님도 사기 몇 번 당해봤어요.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멋진 트럭 타고 딱 지나가다가 딱 멈추더니 잠깐 와보라고. 이거 그 공장에서 이거 재고인데 이거 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할 데가 없어서 빼돌린 거니까 싸게 드리겠다고. 맡기다 전동들이 원래 비싸거든요. 근데 싸게 주겠다는 거야. 한 10몇만 원에. 그래서 이거 웬 행제야 하고 샀어요. 근데 맡기다라고 써 있는데 해보니까 안 돼.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자, 목사님이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뭐였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사기꾼 얘기하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기꾼의 특징이 있어요. 퀴즈 시간. 사기꾼의 특징 세 가지를 목사님이 딱 정해서 왔는데, 사기꾼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하나 맞추는 사람에게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비슷하긴 한데 목사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야. 사람을 잘 꼬드긴다. 네, 꼬신다. 야, 선하게 생겼다. 선하게 생겼다. 비슷한데 여기 목사님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럴듯하죠. 그거 있는데 지금 목사님 원하는 답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사기꾼의 특징 이거를 맞춰야 돼. 항상 급하다. 급하다. 두 번째인데 맞은 걸로 해주고 한 사람 더. 정말 1번. 예. 당당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사기치는 인간도 굉장히 많아요. 예. 아바지. 자, 왜 우리가 사기꾼한테 속죠? 저 목사님 그 전동들을 왜 샀어요? 진짜 이득인 것 같아서. 자, 거기서 세상 사기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거 하면은 이익이 된다. 손해운동. 손해보다. 이익이 된다. 자, 이익이 되는데 어떻게 이익이 된다? 당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라고 꼬셔요. 예, 정답이 제대로 안 나와서 오늘은 아까 비슷하다고 한 거 뭐였죠? 항상 급하다. 급하다. 요거 2번인데 우리 찬양팀 리더님에게 저 퀴즈 정답 상품이 가겠습니다. 박수! 목사님이 세 가지 특징을 딱 공부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까 사기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뽑아서 첫째, 고수익을 보장해요. 고수익은 이 꼴은 뭐냐? 공짜가 있다고 속여요. 야, 너 이거 선택하면 너 공짜로 돈 벌 수 있어. 일하지 않아도 너한테 이익이 돼. 세상에 공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아네.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세요. 딴 거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돼. 목사님 설교는 항상 키워드가 중심이에요. 키워드를 기억하고 평생에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때 그 유미교회 중고등부 목사님이 이 얘기 해줬는데 내 삶에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인생 살다가 한두 번 크고 작은 사기 속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전세 사기도 당해보고 이것도 당해보고 저것도 당해보고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는데 미리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경험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밖에 없느냐? 뭘까요?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요. 공짜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좀 비슷하게 공짜로 사랑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이 조금 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바라지 마.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고생하지 않으면 대가는 있다 없다? 없다. 고생 없이 대가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다단계, 보이스피싱 다 공짜가 있다고 얘기해요. 혹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예, 저기 미성년자 볼 수 없죠. 보니까 보지 마세요. 봐도 도움도 안 되고 좋은 내용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지만 봤어. 왜?
내 책임이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 친구들한테 잘 얘기해 줘야 되니까. 사기꾼 중에 제일 악질이 누구냐?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진짜 싹꾼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데 어디까지 사기를 치느냐? 우리 영혼을 잡아먹는 사기를 쳐요. 그 사람들이 보장하는 게 있어. 공짜가 있다고 보장하는 게. 뭐를 보장해줘요? 사이비 교주들은? 응? 구원, 또 천국, 이런 얘기를 막 퍼뜨려. 내 말만 잘 따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님에게만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종하면 영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공짜가 있다고 얘기해요. 속지 마세요. 천국과 영생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에요. 명심하세요. 삶에서 해야 할 걸 얘기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참 종교예요. 기존의 교회가 참 매력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는 대신 뭐가 있어요? 신뢰성이 있어요.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부터 역사를 쌓아온 것이 있어. 신흥 종교, 갑자기 생긴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뜨거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그런 교회를 만약 선택할 기회가 생기면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사기꾼들의 두 번째 특징 뭐냐? 아까 급하다고 얘기했죠? 정확했어요. 급하게 사람을 몰아가요. 이거 빨리 결제 안 하면 이거 다 팔리고 없어요. 지금 몇 명밖에 자리가 안 남았어요. 몇 개밖에 자리가 안 남았어. 지금 결정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봐요 라고 사람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꼬셔요. 그게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뭘 못하게 한다고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사이비 교주들 뭐 해요? 세뇌시켜요. 생각하지 마. 내가 한 대로만 따라하면 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사기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없이 무조건 이득이니까 빨리 결정해야 될까요? 사기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공짜가 없다는 걸 믿는, 확실히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아까도 얘기했는데 화려해요. 화려한 학력을 자랑하고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온몸을 막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녀요. 비싼 시계 차고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월세집에 살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이득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특징 잘 기억하세요. 첫째, 공짜가 있다고 고수익을 보장해요. 둘째, 뭐였죠? 급하게 빠르게 결정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몰아가요. 세 번째는 화려한 외양을 치장해요. 이 세 가지 사기꾼의 무기를 대적할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을 성취하며 살겠다라고 단단히 결심하는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는 또 쉽게 나가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지 않는 마음 쉽진 않아요. 저도 공짜 좋아해요. 누가 밥 사주면 좋아하고 공짜로 주면 좋아해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언젠가는 공짜로 제공받았던 거에 대한 뭐가 날라올까요? 청구서가 언제든지 꼭 날라오게 됐어요. 예, 젊은 청소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청구서가 꼭 날라와요. 부모님한테 지금 거저 받죠? 거절까요? 갚아야 될까요? 예? 거절까요? 갚아야 될까요? 예, 안 갚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갖게 돼 있어. 부모님 나중에 모시면서 갚아야지 내가 갚아야지라고 믿는 게 바른 신앙,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누가 공짜로 밥을 사줬어. 공짜일까요? 갚아야 될까요?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 저 자식은 맨날 얻어먹고 갚질 않아. 어떻게 회식하러 나가면 맨날 신발끈만 만지냐? 뭐가 없어져요? 평판을 잃어요. 그래서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그게 사기꾼을 피해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막 몰아가서 생각 못하게 하려는 사람을 피하려면, 급하게 생각 못하게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응? 뭘 해야 돼요? 생각 못하게 할 때 뭘 해야 돼? 못하게 하는 걸 해야겠죠. 뭐? 생각해야 돼. 생각. 이게 진짜 맞는 거래인가? 맞는 상품인가? 이게 맞는 신앙인가? 뭐 하라고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더 깊이 해서 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의심이라 그래요. 의심. 많은 경우 의심이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의심도 해야 돼요. 응? 뭐 하려면, 사기꾼을 골라내려면 의심해야 돼요. 신앙에서도 도망가기 위해서 하는 의심은, 내가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의심은 나쁜 거지만 제대로 믿기 위해서 하는 의심은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일인가?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열심히 찾아보는 일, 젊은 시절에 꼭 해야 돼요.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성경도 읽어보고 신앙서적도 읽어보고 공부하고 의심하고 깊이 사유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참 신앙을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은 외국에 가서까지 신학 공부했는데 그렇게 30대 40대까지도 마음에 뭐가 남아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생각,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뭘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했어요. 그 의심이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의심만 하면 뭘 하게 될까요? 떠나가게 돼요. 에이, 이건 아닌가 봐. 신앙, 에이, 이거 가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의심하면 뭐가 될까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연애할 때 상대방을, 결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프로포즈 해야지. 프로포즈도 해야 되는데 점검해봐야 돼요. 데이트, 연애한 다음 결혼하죠. 연애는 뭐냐?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를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연애 없이 급하게 결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아직 연애하고 결혼할 단계가 아니니까 이것도 잘 나중에 연애하게 되면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뭘 해야 돼요? 의심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진심은 뭘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나와 맞는 사람일까? 뭘 해야 된다고요? 점검하고 의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깊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더 생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계속 해가야 돼요. 젊을 때 더 많이 그것을 한 사람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 사랑이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에이, 내가 잘못 믿었나 봐 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은 생각하는 신앙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꼭 가져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기꾼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화려하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를 갖고요? 외양. 맞아요. 밖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갖고요. 가짜 학력, 명품 옷, 멋진 차, 화려한 인맥들을 자랑하면서 사람에게 다가와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것에 속아요. 화려한 외모에. 근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은 뭘까요? 사람을 보든 어떤 대상을 보든 진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마음 속에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중심을 볼 때는 언제 중심을 볼 수 있느냐? 고난을 함께 겪을 때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자, 사기꾼들은 내가 힘들고, 사기꾼 같은 친구들은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옆에 있을까 없을까요? 다 가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평생을 갈 친구들은 언제 함께 있느냐? 내가 가장 힘들 때, 바닥에서 고생할 때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화려한 사람을 쫓지 말고 뭘 쫓으라고요? 마음 중심이 바로 선 사람.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양들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랑 누구죠? 삭군과 목자. 삭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보지 않아요. 삭군이 뭔지는 알아요? 일꾼. 근데 뭘 받는 일꾼이에요? 품삯. 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양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잠깐 온 사람들이에요? 잠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싹꾼이니까 뭐가 중요해요? 돈 중에서도 싹. 싹은 어떻게 하면 줘요? 문제만 없으면 줘. 양들이 죽지만 않으면 싹은 제대로 쳐줘요. 그죠? 그러면 양 잘 돌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지만 않게 그냥 우리에만 가둬두고 말아요. 아프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의 주인이에요, 주인. 양이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돌보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새끼를 치는 것까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리 집에도 개 키우거든요. 근데 개는 우리 집 개 이름은 아메인데 아메야 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와요. 이스라엘 시대 그쪽에 있는 양들도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목자와 함께 살았으니까.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우리가 애완견하고의 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관계는 뭐냐? 장기적인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고 목소리를 나누는 관계고 관심을 가지는 관계예요. 싹꾼들은 거기 양이 100마리쯤 있는데 한 마리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제가 지금 잠깐 임시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여기에 장기적으로 있는 분은 뭘 알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삶의 스타일을 알고 성격을 알고 하나하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도움을 줘요. 그게 목자예요. 자, 이 목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말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나는 양의 목소리를 안다고 지금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봐요. 자, 일을 시키려고 일꾼이 필요한 사람 눈에는 사람이 딱 지나가서 만났다. 그러면 뭘로 볼까요? 이 사람을.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뭔 눈으로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이 내가 시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관심이 가요. 서양 격언 중에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뭐로 보인다고 얘기한 게 있냐면 다 못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망치를 들고 있으면 때리려고 다 못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치로 평가해요.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나, 일을 얼마나 잘하나,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만 보는 게 삭군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어떤 눈으로? 가치 있는가 없는가만 따져요? 아빠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능력이 없어도 내 새끼, 아파도 내 새끼. 그냥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왜? 목자니까. 평생 함께한 사람이니까. 영원까지 함께할 사람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너 성공 못하면 패배자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성공이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적 논리를 머릿속에 뭐 해요? 주입시키고 세뇌시켜요. 성공하면은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까요? 지금 중고등학생이면 제일 부담되는 게 대학 입시나 뭐 성적일 텐데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사기꾼은 누구냐?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돈은 영원하고 제일 좋은 거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속여요. 돈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할 수는 있겠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긴 해요. 그러나 돈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 세상에 속이는 세상에 대항해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길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사랑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다른 종교들, 목사님도 젊었을 때 별의별 공부를 다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는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한 분 하시네.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딱 하나 공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짜입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거저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은 대가가 따라요. 그리고 다 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과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유미교에서 그 임시로 오셨던 목사님 설교 다 잊어도 좋아요. 기억할 거는 이거 하나예요. 세상에 뭐는 없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공짜가 있는데 그건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그거 하나만 거저 주신 거다. 복음을 선택할지 세상이 속이는 사기에 넘어갈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그리고 생각하자.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고뇌하고 의심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생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말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왜 무조건 믿어? 생각해보고 믿어야지. 공부해보고 믿어야지. 저는 공부해보고 해봐서
돌아오고 돌아온 게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공부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과 십자가를 붙잡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